희소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많으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리고 흔하지 않은 것이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희소가치. 다이아몬드가 흙이나 돌처럼 흔하다면 아무도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생각하거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혹시 다이아몬드 소지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이아몬드가 비싼 건 알고 계신 거죠. 소유하고 있든 아니든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귀하기 때문에. 요즘은 희소가치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의 수가 많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사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도 떨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그냥 절대 가치의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건데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인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는 새로운 가치, 그 절대 가치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절대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그게 뭐냐? 세상 가치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가치는 상대적 가치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높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으면 가치가 적은 거예요. 사고가 나도 거기에 기준해서 보상을 합니다. 교통사고 겪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직업, 하고 있는 일에 따라서 보상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게 세상적 가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가치가 녹여집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진하게 남아있느냐, 온갖 것으로 다 퇴색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 없다,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요. 또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그런 정도의 연령은 되신 것 같은데, 내 자식보다 더한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라도 냉장고하고 바꾼다,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만큼 내 자녀의 가치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꿔서 안 됩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 술 넷말하고 바꿔 먹은 어르신도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걸 팔아먹어요. 실제로 다른 집에. 그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미친놈이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의 가치를 오직 어디다 팔아먹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그런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가치가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가치를 어떻게 매깁니까? 나의 가치를. 그건 절대 가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재능이 좀 있고 없고, 소유가 좀 적고 많고, 그건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가치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의 행복은 그 가진 소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느냐, 이것에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 삶 속의 보람,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 사는 존재입니다. 혹시 밥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세상에. 밥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보람,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올바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처럼 보여도 내 삶의 가치와 보람이 거기에 있다면 행복한 겁니다. 만약에 보람이 없이 그냥 의미 없이 꾸역꾸역 먹고만 산다, 이게 뭐 짐승도 아니고 말이죠.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사는 존재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을 찾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람은 어디에서 올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부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개별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신앙, 거기에 우리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보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한 대가를 주고 너를 샀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주시고 우리를 비록 값주고 산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가치가 그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내주어서라도 그를 살릴 만큼 그의 가치가 뛰어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면 내 생명보다 귀한 가치가 있어야지. 개 때문에 내가 생명을 잃는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다만은 한 번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랬는데 소방대원들이 그 집에 딱 도착했는데 집이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근데 젊은 아가씨가 개를 안고 뛰어나왔어요. 개가 살았어요. 조금 있다가 좀 나이 먹은 아줌마, 그 아가씨의 어머니가 개를 안고 뛰어나왔어요.
개 2마리가 살았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겁니다. 집안에 어머니가 계신대요. 아니 그럼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개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치가 전혀 뒤바뀌어 버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는 거예요. 내 생명을 바쳐서까지 만약에 그것을 취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그럼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가치가 도대체 얼마만큼 높길래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만큼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습이 남들이 볼 때는 구차했더라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별 재능 없이 살아왔어요. 별로 이 사회에 기여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치는 다른 데 있거든요. 거기에 보람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 보람은 어디서 찾느냐? 자기 스스로의 평가에서 그 보람을 찾아야 됩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내 자녀들도 나에 대해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니까 그냥 그런 것이지. 그래도 나의 가치는 내 스스로 합니다. 남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내가 양심적으로 이성적으로 평가했을 때 내가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면 그것은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삶이에요. 어차피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았든 대통령도 가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도 가는 겁니다. 하찮게 살았어도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뭐 엄청난 것을 바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니에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살아왔다면 그건 보람 있는 삶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느냐? 이웃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친구, 이웃사람, 동료, 가족,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나를 정말 가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족에게는 어떤 존재인가요? 혹시 가족 중에 저 인간은 왜 안 죽고 살아? 이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뭐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관에다가 넣습니다. 옮기는 중에 뚝 떨어뜨렸어요. 그만. 그랬더니 관에서 살아났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죽었어요. 관에다 넣습니다. 옮깁니다. 부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해. 이게 만약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찾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 속에서 행복이 찾아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걸 보람 있는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삶을 최선은 다했는지 다 안 했었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잘 살라고요? 우리에게 보람을 주는 세 가지, 여기서 우리가 통합해서 봤을 때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모양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거지. 내용물이 뭐냐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이 네 가지가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네 가지가 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요, 이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릇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네. 어디로부터 출발했습니까? 금수저셨나요? 금수저는 태어날 때 이미 부자여서 돈 구애 받지 않고 사는 분을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흙수저로 태어났다가 은수저로 태어났다가 동수저로 태어났다가 자수생가해서 지금 부자인 분은 금수저 아닙니다. 부모가 부자여서 거기서 태어났을 때를 금수저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즘은 금수저라는 말보다 또 윗단계가 참 많습니다. 금수보다 잘 사는 분들, 다이아몬드 수저. 또 그 위에도 있어요. 제일 비싼 수저가 뭐냐 그랬더니 반물질 수저래요. 반물질이랍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1g 얼마나 작습니까? 그게 64조짜리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안 가도 그 밑에라도 좀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아마 지금 이 바울이 살았다면 다르게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그릇들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르게 태어난 것 분명합니다. 그거 불평할 것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이 땅에 내보내신 거거든요. 자, 부모를 금수저로 만나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금수저는 아니신가 봐요. 네. 정말 금수저는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여기 우리 의문점을 던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수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봐라, 부자는 천국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만약에 재물은 아니지만 그 재능이 천재적이라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정도는 또 아니신가 봐요. 네. 그런데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 뛰어난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셨겠습니까? 그냥 벌어먹고 살라고, 너 돈 많이 벌어서 너 부자로 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이나 재물을 주셨을 때는 책임감과 함께 주십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자꾸 벌어지지요. 한국에만 유독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한자들이 이 사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영국에 왕손이 전쟁이 났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자기가 앞서서 나갑니다. 이 사회적 책임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갑니다. 왜요? 가진 자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뺄라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안 보내려고 그래요.
사회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금그릇으로 태어났습니까?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금그릇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소명을 갖고 사는 것, 이것이 없으면 금그릇은 저주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만약에 금그릇에서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저에 책임을 못한다면 저주입니다. 지옥 못 가면 끝난 겁니다. 아니, 천국 못 가면 끝난 겁니다. 그 지옥으로 가는데 그게 뭡니까?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흙수로 태어나셨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재능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을 내가 한 게 그래봐야 기껏해야 겨우 내 자식 건수하고 내 자식 어떻게 잘해서 키운 것밖에 없어요. 감사하십시오. 그게 그 사람의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주신 이가 압니다. 그의 능력을 그만큼 했으면 잘한 겁니다. 어떤 사람 먹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힘듭니다. 정말이지 힘듭니다. 근데 잘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흙수저부터 밑에 수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똥수저라고. 참 사람들 만들기도 잘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재질이 다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합니다. 그 재능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부모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전라도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내가 경상도에 태어나고 싶어서 경상도에 태어난 것 아닙니다.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북한에 태어난 것 아니에요. 그거 갖고 차별하고 말하면 안 됩니다. 범죄예요. 그건 차별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안에 뭘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용도도 다릅니다. 금으로 만들었으면 분명히 귀하게 만들려고 금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으로 만들었으면 은에 적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로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질그릇으로 만들었다면 질그릇에 쓰시기에 합당하게 만드셨어요. 거기에 내게 맞는, 재능에 맞는, 내 태생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수로 만들었더니 개떡같이 살아요.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는 거예요. 너무 금그릇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너무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전부 다 흙수저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흙수저처럼 태어났으나 금수저처럼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외모, 재능,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는 사람, 주님께서 쓰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은 많이 가진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었는데 뭐처럼 살아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더러워요. 그러면 개밥그릇으로 쓰는 겁니다. 질그릇으로 만들었어요. 좀 부족해요. 재능도 부족해요. 그런데 깨끗해요. 그럼 매일 집안에 들여놓고 밥그릇으로 쓰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질그릇이면 어떻고,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 은그릇이면 어떻고, 금그릇이면 뭐 어떻습니까? 주님이 써주시겠다는데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이제 밥을 차려놓지 않습니까?
이 밥상이, 이게 그릇이니까 한번 비유를 하는 겁니다. 밥상에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우리 한국식이니까 국도 있고 뭐 해서 몇 찬 놓고 드시는지 모르지만 보통 그래서 세네 찬은 놓고 드시지 않나요?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 네. 근데 밥이 있습니다. 국이 있습니다. 반찬들이 쭉 있을 겁니다. 어떤 그릇을 쓰시나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하면 밥을 담을 때 개가 먹던 것을 갖다가 씁니까? 물론 닦으면 깨끗하긴 하죠. 여기 써서 개가 먹던, 개 주던 밥그릇을 갖다가 닦아서 드십니까? 아니면 옛날 같으면 오강을 갖다가 씻어가지고 거기다 밥 담아 드셔야, 국 담아 먹습니까? 거기다 밥 넣어가지고 비벼서 국을 말아서 드십니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병원에 많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시겠냐는 거예요. 금그릇? 더러워요. 은그릇? 이미 쓸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영적으로. 나무그릇? 질그릇? 깨끗해요. 담아 먹는 겁니다.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선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내가 준비만 되면, 준비된 자로 살면 어디에 쓰시든지 정말 재주가 미주라 할 게 없이 그냥 내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크게 남긴 것을, 또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주가 뛰어나고 또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 살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마음껏 드리고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얼마를 드릴까요? 얼만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다 드리면 좋습니다. 하나님께 다 100% 하나님께 드리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몇이나 찾을 수 있을까? 여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내 외모, 물론 뭐 화장하면 좀 달라지지만 본판이 달라집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내가 잘생겼다, 키가 크다, 뭐 어쩐다, 자기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리고 아름답게 써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지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왜 내게 이 재능을 주셔서 이 직업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 평생 그것을 가지고 자기 밥 벌어먹고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쓸려 들어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모양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내게 주어진 나머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이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화려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소망교회를 다니셨는데 거기는 참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때 장로님이시니까 이명박 장로님은 주차요원. 네. 그 교회 가면 쓱 차를 몰고 가면 대통령이 주차요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것처럼, 그것도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학생들이 서너 명이 있는데 대통령이 교사를 하고 있고 주위에 경호원이 20-30명이 쭉 둘러있는. 그런데 그 대통령은 대통령보다 주일학교 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 그릇 안에 뭘 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준 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는 그 중심 안에 뭘 담겨져 있나를 보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쓰십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는 저는 재능이 없어요, 모자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을 지으시니가 말을 주실 것이요, 눈을 지으시니가 볼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머리를 지으시니께서 뇌 속을 새롭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업을 하게 하십니까? 그럼 사업을 하게 하신 그이가 사업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준비되는 것.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될 때 그분은 우리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어디에 쓰실지는 모릅니다.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쓰시면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성경적 가치, 신앙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릇을 잘 준비하고 깨끗이 준비하여 주님 부르시는 날 하나님의 쓰임받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